일부 예배를 드리고 저는 보통 이게 주일 저희는 한 번만 드려요. 똑같은 메시지를 두 번 이렇게 드리는 게 참 새로운 경험입니다. 여러분 먼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우리 장창현 목사님 참 너무 좋아합니다. 장 목사님은 저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제가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 선교를 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 대다수 많은 목사님들이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자기 목회 안에 이렇게 갇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장 목사님은 이게 처음 대화를 나누는데 생각이 열려 있고 아주 그냥 미셔널 처치적인 제가 이렇게 함께 제가 생각하는 걸 이렇게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 장 목사님 지금 여러분 시대가 얼마나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까? 근데도 뭐 대다수 목사님들 그냥 이렇게 그냥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가는데 장 목사님은 참 그 창의적인 목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시대가 그냥 교회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져 갈지를 이렇게 분배를 하면서 이렇게 나가시는 거 보면서 제가 참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늘 와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개척을 했어요. 근데 우리 장 목사님이 좋은 게 또 하나는 뭐냐면 참 이게 겸손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뭐 개척해서 교회가 6, 70명 이렇게 모이고 원주민교회 두개 하니까 저도 알게 모르게 어떤지 실수할 때가 많아요. 뭐 겨우 그 정도 했는데 이렇게 교만을 떨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장 목사님 겸손하고 얼마나 이렇게 부드럽습니까?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좋은 목사님 모시고 계셔서 여러분 뭐 이렇게 성도들도 목사님 닮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나 행복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아버지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곳에 아버지 하나 세워주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종을 통해서 아버지 하신 말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아버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빛과 소금의 교회 아버지 언덕 위에 세워진 교회처럼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빛과 소금의 교회로서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사는 캐나다뿐만 아니라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여러분 한국에 와서 보니까 경기도 안 좋은데 참 이 코로나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교회들도 여러분 열심히 사역하던 그 사역들을 다 내려놓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부르셔요. 여러분들이 그저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그저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된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사명과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일하도록 하나님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문제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늘 우리가 주어진 이 상황들이 늘 넉넉하지 않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사명이나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 때로는 고비가 오고 때로는 여러분 어려움이 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많은 교우들이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지어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이런 문제들은 늘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각자의 옵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플랜 1, 안 돼도 끝까지 밀어붙인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플랜 B, 아이고 이것도 아닌가벼. 그리고 그냥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플랜 C, 어떤 분들 여러분 안 되니까 다른 길이 있나 다른 길을 모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저 여러분 종교생활이 아니라 이런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봐야 할지 그런 눈을 가지는 것 또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고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이라는 단지파가 있었습니다. 이 단지파 역시도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받았을 때에 자신들의 기업의 땅을 이미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받은 땅은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땅을 분배받았지만은 여러분 그 땅을 끝까지 여러분 차지하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분 이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쫓겨서 다른 지파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주신 사매의 땅을 팽개치고 이제 새로운 땅을 여러분 모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비 뽑아 나눈 땅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그 땅을 끝까지 성취해내고 여러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지파가 여러분 내린 결정이 무엇입니까? 그들도 여러분 땅이 있어야 하기에 지파 중에서 용감한 사람 5사람을 뽑아서 어디로 보냅니까? 여러분 자신의 땅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최북단인 헬몬산이 있는 요새 라이스라는 곳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오늘 성경 7절에 보면은 정탐꾼들이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 적 매우 좋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라이스라는 땅은 말 그대로 여러분 천년적인 자연 조건으로 평온하고 안전하고 수자원이 풍부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여러분 이 단지파 사람들이 내린 결정이 무엇입니까? 그 땅을 점령하고 그것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들이 내린 이 단지파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들의 선택이 결국 여러분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여러분 우상 숭배지가 되고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이 단지파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빠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잘못된 판단과 선택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단지파에게서 배워야 할 소중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단지파나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난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가 여러분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끝까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 지키고 또 주신 꿈을 이룰 때 닥쳐오는 환경적인 위험들이 올 때 우리 또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단지파의 선택을 보면 여러분 어쩌면 지극히 정상적인 여러분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그것을 포기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는 것 어쩌면 너무나 정상적인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꿈꾸는 일들은 여러분 이 또한 여러분 우리 또한 간단하지 않고 그것을 이루려면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피하고 도망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찌 그러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마치 여러분 물 위로 걷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은 물 위로 걷는 것과 같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한밤중에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물 위로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놀라서 네 신이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자기도 주님처럼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믿음으로 물 위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가지 못해서 여러분 파도가 치는 것을 보고 놀라서 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여러분 바로 사람이 물 위로 걷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생각은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도 없고, 그리고 물 위로 걸으려면 물 속에 빠져드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 이치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령 경기가 어려워지면 장사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장사를 해도 자꾸 물 밑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점차 소망을 잃고 포기하고 망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적인 이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이런 세상적인 환경에 아무리 이래도, 세상적인 이치가 아무리 이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물 위로 걷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을 여러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지혜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새롭게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사람의 생각을 여러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게 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백성을 여러분 출애굽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에서 가장 큰 장벽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는 누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까?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적벽대장과 같은 거예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놓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세에게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이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상황들이 여러분 늘 우리 삶 속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제 끝이 났다고 여러분 모세 또한 여러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바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끝이 난 이때에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끝이 난 상황에 모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노력이 끝난 이때에 모세는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후에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성령의 불을 받고 여러분 담대하게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메시지가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루에도 수천 명씩 우리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제비가 모자랄 만큼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의 큰 부흥에 여러분 찬물을 끼얹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스데반 집사가 설교 중에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겁니다.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잔혹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모든 사도들과 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끝이 났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도망을 나온 겁니다. 예루살렘을 빠져 도망 나와서 사마리아로 갈릴리로 여러분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다 끝이 났다고 할 그때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바로 흩어진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인들이 사마리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여러분 안디옥에 가서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예루살렘에 한정되어졌던 그 복음이 세계 선교로 이어지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 여러분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은 전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끝이 났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설교가 아니라 사실 여러분 지난 몇 달 전에 저의 마음을 사로잡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제 세워진 지가 7년째 되는 개척교회입니다. 7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개척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저희 교회는 여러분 정말 작은 교회 사람이 5, 60명 모여서 만든 교회 세워진 교회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게 선교에 여러분 열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주민 마을에 두 개의 리저브에 원주민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큰 교회들이 나서서 선교하기가 사실은 원주민 교회 하나 여러분 선교하기가 힘이 들어요. 근데 작은 교회가 여러분 두 개의 원주민 교회를 리저브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전혀 그걸 몰라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가지지 않는 고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재정이 부족하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 어찌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내려고 막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품적으로 이게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못합니다. 내 건 내어주는 게 편하지 남한테 이게 아쉬운 소리를 못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노예에 가서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작은 교회이지만은 정말 백인 사회에서 소외당한 이 원주민들 정말 어느 누구도 중간자가 되어줄 수 없는데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도와달라고 제가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를 설득해서 노예가 총회에다가 선교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여러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교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저는 뭐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그 선교 보조금을 신청하는 서류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장장 70페이지가 되는 겁니다. 이거 뭐 이거저거 준비하라 해서 다 하는데 그 일을 하고 나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노예가 전날에 이 모든 일을 다 끝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몸이 아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저에게 한 가지 선명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가지도 못할 아무 길이 없을 때 지금까지 내 힘으로 했지만은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여러분 어떻게든 총회에서 이 보조금을 받아서 교회가 선교가 지속되도록 저는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혼자서 용을 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마음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가 했지만 이제부터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노예를 마치고 제가 돌아오는 길에 저는 캐나다 중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노예가 이게 밴쿠버 토론토에서 열리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여기처럼 뭐 차를 타고 몇 시간 가는 게 아니라 비행기로 뭐 2시간 반 3시간씩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이 공항에 앉아 있는데 이게 그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같이 섬기고 있는 이게 원주민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백인 목사님이 문자에 사진을 이렇게 보냈는데 뉴스에서 지금 뜬 거라고 하면서 저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열심히 공을 들여서 세운 그 교회에 저희가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면 원주민 교회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 센터라고 마을회관 같은 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거기가 완전히 불이 나서 그냥 사진에 그냥 이렇게 양철 조각만 몇 개 남은 거 홀라닥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주님 나는 애를 쓰고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금세 조금 얼마 후에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마음이에요. 내가 끝이 났다고 할 그때에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금세 여러분 소망으로 불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부터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해석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눈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그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는 일에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막혀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여리고성을 여러분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을 돌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하는 일 같아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 성을 돌고 있을 때 여러분 성벽 위에서 여리고 사람들이 위에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저 정신 나간 놈들, 그 높고 두꺼운 성벽을 돈다고 무너지냐? 여러분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 성벽을 무너뜨리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두터워도 하나님의 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혹시 이스라엘 단지파 사람처럼 여러분 주신 사명이나 아니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도망가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고 일어나 다시금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밤이 가장 깊을 때가 언제냐? 밤이 가장 깊을 때가 언제냐? 바로 새벽이 오기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요셉이 여러분 아버지께 사랑을 받았지만은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형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여러분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무고로 결국 마지막에는 여러분 감옥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인생의 밤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 감옥에 있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축복의 자리가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그 또한 여러분 감옥이었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이 요셉이 그곳에 가지 않았더라면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왕의 여러분 꿈도 해석하지도 못하고 왕도 만나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그 시간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새롭게 보고 새롭게 해석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저희 캐나다는 지난 4월 달부터 여러분 교회나 예배나 그리고 모든 학교나 관공서나 직장이나 완전히 올스톱 된 거예요. 정부에서 이게 남자나 여자나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그 소셜 웨퍼웨어로 200불, 2,000불, 200만 원 정도 가정마다 주면서 완전히 다 크로징 한 겁니다. 완전히 셧다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목회하는 저도 여러분 앞으로 막연한 거예요. 안 그래도 사람이 50, 60명 밖에 안 모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나 막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보통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그냥 성경 원래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읽고 내가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적어요. 적고 나서 이렇게 주석을 펴서 봅니다. 근데 주석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PPT 한 장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멍에가 뭐냐면은 이 소돌이 여러분 이렇게 밭을 멜 때 목에 매는 것이 여러분 멍에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여러분 이게 그 소가 밭을 멜 때 멍에를 여러분 소가 한 마리가 이게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이 멍에를 매는데 소 한 마리가 아니라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두 마리가 이렇게 함께 나란히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겁니다. 한 마리는 여러분 아주 힘이 세고 노련하고 경험이 많은 소예요. 근데 또 한 마리는 여러분 겨우 이제 처음 이렇게 밭을 가는 그런 소입니다. 여러분 처음 여러분 힘이 없고 여러분 경험이 없는 작은 소가 어떻게 여러분 밭을 맬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 아주 경험이 많고 힘 있고 노련한 소를 믿고 의탁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작은 소가 여러분 내가 한번 매보겠다고 힘을 쓰고 여러분 길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불과 얼마 가지 못해서 밭을 못 맨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머리에 탁 뭔가 맞은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바로 목회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7년까지 물론 기도하면서 여러분 목회를 하고 했지만은 저는 내 힘껏 다 한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힘껏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7년 하고 나니까 이 목회가 여러분 사실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 이대로 하다가 관둬도 되겠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목회가 바로 저것이구나. 내가 능력 없고 경험 없는 내가 내 마음껏 내가 힘껏 하니까, 애를 쓰고 길을 쓰니까 너무나 탈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목회가 뭐냐면은 내 곁에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계신 그 주님을 믿고 의탁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왜 내가 지금까지 내 힘과 능력으로 길을 쓰고 이렇게 했을까?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목회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내가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여러분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계신 그 주님께 여러분 때로는 의탁하고 맡기고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그냥 그저 힘을 빼고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여러분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한국에 와서 놀란 게, 저는 한국을 자주 못 와요. 저는 거기 현지 목회도 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못 합니다. 근데 이게 한국에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한국에 외제차가 어느 날 갑자기 많아진 거예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다 현대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막 외제차가 돌아다니니까, 그리고 너무나 빨리 이렇게 한국이 변해가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스크린 골프가 이렇게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정말 수준이 좋아졌다. 근데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에는 이게 골프가 아직 여전히도 비싸죠. 근데 우리 캐나다에서는 이거 골프가 그저 국민 스포츠입니다. 할머니들이 아침 먹고 모여서 커피 마시고 이게 라운딩 하다가 재미없으면 관두고 집에 가서 점심 먹고 또 와서 또 치는 게 그게 골프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고 이게 YMCA 가서 저는 보통 운동을 하고 이러는데 그게 완전히 폐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겨우 골프장만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겨우 1년에 저희 장모님들이 한 번씩 가자 그러면 잘 못 치는 재미도 없는데도 그저 이제 맞춰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가서 이게 골프를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운동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골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골프를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근데 골프를 내가 잘 쳐보려고 유튜브를 본 겁니다. 근데 막 보고 해서 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가 그러더라고요. 골프를 칠 때 힘을 빼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힘을 빼고 치니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게 여러분 벅찬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계신 그 주님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힘이 있고 여러분 마음이 편하고 힘이 있고, 그럴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가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모든 것을 보고 생각하는 주의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합니다.